예, 강원도 어느 도시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어느 도시에 신발 가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 신발 가게가 잘 됐습니다. 그래 이 소문이 좀 나가지고 이 신발 가게를 바로 옆에 오른쪽에 또 다른 신발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가 확 잘 되니까. 그리고는 그 간판을 크게 걸어놨는데 최고 상품만을 취급합니다 라고 간판을 써붙였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옆에다가 가게를 차리는 게 뭡니까 도대체. 네. 그런데 또 왼쪽에 또 생겼네요. 며칠 지나자마자 왼쪽에 또 하나의 신발 가게가 생겼어요. 그 신발 가게 몇 개요? 3개요 이제.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양쪽에 잘 된다는 소문이 퍼졌더니 양쪽에 이제 오른쪽에 신발 가게 생기고 왼쪽에 신발 가게가 생겼어요. 오른쪽에 신발 가게 생기자마자 간판 크게 걸기를 최고 상품만 취급합니다 라고 써붙였고 왼쪽에 새로 들어선 이 신발 가게는 간판을 써붙이기를 최저 가격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이 원조 신발 가게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렇다고 보면 합법적으로 허가내서 하는 걸 가지고 내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원조 신발 가게 주인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냈어요. 그래서 간판을 나도 걸어야지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간판을 걸었는데 뭐라고 써붙였냐면 출입구 했습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었어요? 네, 알아주실 분들은 웃으시고 집에 가서 웃으실 분은 나도 웃으십시오.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인사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제목대로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시작.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네. 아, 옆에 사람과 해야죠. 왜 마음을 구하는데.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인생 정말 위기가 없을 때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살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위기는 늘 닥치게 마련입니다. 이게 인생이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당하는데 문제는 그 인생의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 여기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집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절도를 반복했던 그 박한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박한구 씨라고 하는 분인데 개그맨입니다. 개그 콘서트에 나와가지고 스타가 됐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십니까? 박한구 씨라고. 근데 이 사람 버릇이 좀 있어요. 외제차를 보면 사등을 못 쓰네. 외제차. 근데 외제차만 보면 사등을 못 쓰는데 이 사람이 2009년 6월 경기도 안산의 육자 자동차 정비소에서 벤츠 승용차를 훌쩍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개그맨이었습니다. 연예인이었죠.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서 형을 사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한 대를 또 쳤어요. 근데 두 번이나 이제 차로 훔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살고 나와서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해서 자동차 중고매매, 중고차 판매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노숙 생활도 하고 말이죠. 한때 올라갔던 거 무너진 거 잠깐이잖아요. 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올라갈 때는 힘들어도.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자동차 동호회를 중매업을 하면서 동호회를 결성하고 그 동호회를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여자 하나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올 4월달 금년 4월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몇 달 안 남았는데 금년 4월달에 이제 그 여성과 자기보다 3년 위에 있는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신문은 매스컴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바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다. 위기를 기회로 잡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그 처음에 외제차를 훔쳤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그 사람의 매도했는지 몰라요.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돌팔내지 않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노숙자의 그 권유로 함께 받아들이고 방송에 재개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숙자와 처음부터 쌓아가는 나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겠다. 욕을 하면 욕을 내가 받겠고 정말 나에게 여러 가지 못할 짓을 한다면 난 달게 받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개그콘서트 요즘 나오나요? 요즘 잘 안 보는데 안 나와요 요즘에? 개콘서트에 나와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웃음을 남겼던 자기의 그 아픔을 승화시킨 바로 그 사람으로서 지금 매스컴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여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큰 위기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이 시기가.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다시 한번 기회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뒤집으면 기회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 현장을 뭘로 바꿔요? 기적의 현장으로 바꿨어요. 오늘의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읽었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하고 어머니가 어느 홀례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한참 잔치가 물을 익을 때쯤에 호두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호두주가 떨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의 흥이 날 수가 없겠죠. 얼마나 발을 동동 거렸는지 이 주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적으로 가르쳐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기적으로 가르쳐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기적이란 내게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 기대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손에 빈 털털이, 내 손에 빈손이 일 때,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따가 좀 가면서 좀 더 말씀드립시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는데 첫 번째 난관이 부딪힌 것이 뭐였냐면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있다는 것이었어요. 홍해 바다가 앞에 놓였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뒤로 불러가자니 뒤에 추격격으로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디 도망갑니까? 도망갈 데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속수무책일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뭐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에? 마실 것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다면 저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광야가 뭐가 있습니까? 풀한빛 나지 않는 그곳에 뭘 먹을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 그쳤습니까?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첫 수확을 딱 거두니까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았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매일매일의 그 기적이 딱 꽂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과부 한번 볼까요? 사람들 과부 엘리야를 맞이했을 때 마지막 가루통 남아있는 한 국밖에 안 되는 그 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고 했던 거예요. 더 이상의 가루통에 가루가 없었던 이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먼저 대접을 했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그 땅에 기근이 사라지기 전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다 빈털털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넉넉하고 여러분이 정말 가진 것이 많으면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 인생의 위기가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 지금의 기적을 만들 때라고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의 기적을 만들어낼 적기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하고 위기가 닥치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고통이 닥치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때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문제는 뭐냐?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큰 낭패를 봐야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닥쳤습니까? 위기가 닥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위기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된다면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주인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많은 손님들은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하고 지금 떠들면서 자기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주인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안절부절 못하더니 그 모습을 얼굴에 바라보았던 이 마리아,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 이 모습을 타개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오냐면 아들인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라고요? 아니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한테 그들을 가지고 오면 막 아들이 뭐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니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아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엄마가 더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 누군지 잘 알잖아. 물론 아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 이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니 포도주 떨어지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다? 예수님 본인만으로 뭘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놀라운 것은요,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예수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낳은 이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언제? 수태고치 할 때부터. 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두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19절에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합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 이야기, 천사들이 들려줬던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이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비한 사건들을 마음에 두었던 마리아는 결국 위기를 만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그래서 흔히 쉽게 이런 말을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사람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내가 믿는다.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뢰 관계가 이루어져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들인 이 예수를 평범한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어머니는 아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엄마가 아들을 인정하지 이렇게 인정합니까?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이 마리아가 이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지금까지 어떤 기적을 베푼 것을 아직까지 본 적이 처음 한 번도 없어요. 오늘의 이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어요. 앞에 이미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자기 아들 예수가 기적을 베푼 현장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니까. 아니 마지막이나 발견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인다 하지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자기 아들이었지만 내 아들을 나를 믿는다는 거죠. 어떤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나를 믿는다는 거죠. 이 사세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1, 22절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부하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아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있으면 누구에게 가지고 가자고요?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자. 왜? 해답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고 기다렸어요.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아들이니까 가르쳐 볼 만도 합니다. 야 아들아, 내가 아는 너는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알아. 천사가 내게 읽어준 말도 있고 너가 태어날 때 신비한 모습들을 내가 그동안 많이 겪어봤으니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전혀 아들이지만 이 엄마가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예수가 무슨 말을 할지. 심지어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면요. 오멸감을 가질 수 있는 언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 이게 무슨 이 일은 보장거리 없는 얘기요. 누구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가 힘껏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가정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자 얘기를 했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포르자식이지. 그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얘기를 바라보면 포르자식이에요. 어째 자기 엄마를 가리켜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풀이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싸가지 없는 놈이 다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째 자기 엄마한테 향해서 왜 여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주제에 조금 벗어나지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저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따라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지, 우리의 지금의 사고방식 갖고 지금의 문화를 가지고 읽으면 정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영어로 읽겠습니다. Dear 9번, Dear 9번. 다 들어서 안 읽을게요. Dear 9번. 이거는 Dear라고 하는 영어에서 Dear는 뭐냐? 친애하는, 사랑스러운, 가장 존귀한 그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싸가지 없는 말밖에 안 들려요. 근데 영어로 보면 앞에 Dear가 붙었으면 D-E-A-R. Dear 9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친애한, 사랑스러운, 존귀한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포르자식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말만 가지면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가끔 영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고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알았어요? Dear woman!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럼 9번 설명할게요. 9번은 뭐냐? 여자요, 맞아, 젊은 여자. 9번은. 그러나 그 당시 문화를 말하면 흔하게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9번이라는 말. 이건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쓰는 말. 자, 예를 들어 볼게. 영어에도 you를 한번 볼까요? you가 뭐죠? 당신이죠, 당신. you는 당신입니다. I like you 하면 난 당신을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you는요, 아버지한테도 쓸 수 있고요, 엄마한테도 쓸 수 있어요. 왜냐? 나 이외에 다른 타자에게는 모두가 다 you라고 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저는 나쁜 놈이다 했어. 어제 아버지한테 당신 you라고 써, you라고. 왜요? 그건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었고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의 식으로만 바라보면 호루자식이지 예수님 절대로 호루자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호두가 얼마나 지성 극진했는데 무슨 말 아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기분이 상했으면 그 자녀들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줬어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엄마가 그 말 한다고 해서 엄마가 꾸지람 줬습니까? 안 줬어요, 여러분. 엄마를 낮춰 부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본질이 이 말이 아니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맡기고 난 다음에 기다렸어요. 어떻게 대답할지 아직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말이죠. 실컷 자기 혼자만 맨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기도 다 했다? 끝나고 말아요. 그러면 때때로 뭐라고 해? 왜 응답이 없냐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나한테 얘기할 시간이 없었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만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냥 따발좀 쏟으시니 하나님 앞에 막 일반적으로 뭐도 주시고 뭐도 해달라고 하고 막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지. 나 혼자 실컷 스트레스 해소합니까? 기도가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내가 그만큼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을 수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항상 우리는 묵상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가만히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세밀하게 들려지는 그 말씀, 내 마음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잘 관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말. 그래서 뭐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에 맡기고 난 다음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빼가지고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불안하게 움직이지 말고 맡겼으면 조용히 기다리라. 때를 기다려. 있습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요즘 제가 KBS 1텔레비전에서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날 하는데 밤 9시 40분에 정도전 하고 있어요. 드라마 정도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전 드라마를 지금 보는데 어제의 장면 중에 오늘 설교에 예화로 써먹을 수 있는 장면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외구가 군산을 타고 이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지어치고서 전쟁을 양쪽에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양민을 학살하고 많은 괴로움을 주었던 이 외적은 조정은 이성계를 파견해서 저 외구를 쫓아낼 것을 명령합니다. 이성계가 조정의 파견을 받고 이제 군산 땅에 그 남원 땅에 내려옵니다. 적진을 살펴봤더니 적진이 뭐 좋은 지진인가? 뭐 그런 진법을 쓰고 그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남들은 다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손자 동백을 타오는 이 병법 중에 하나인데 다른 거기 있는 장수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성계가 딱 하고 시찰하고 들어보더니 저 외부가 좀 진을 치고 있는 이 법은 바로 좋은 진이다. 이런 것을 딱 알아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나가 싸울 텐데 안 하니. 그 밑에 부하장수들이 계속해서 이성계에게 찾아와가지고 장군님 나가 싸웁시다. 아니 싸우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싸우냐고 가만히 있기만 합니까? 라고 막 다니쳐요. 잔말하고 있어라. 지금 기다려. 지금은 때가 조정에서도 파견해두고 난 다음에 승전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조정에서 회의를 하면서 빨리 나가 싸우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근데 이성계가 움직이질 않아요. 급기야는 조정에서 이 군사들에게 군수불자를 차단시켜버립니다. 당신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식량을 축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보급률을 차단해버리고 주질 않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이 이성계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전면전으로 싸우게 되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병법에 자기 의지를 하고 싸워서 대승을 거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에 이제 그 싸운 국무를 인정받아서 결국은 장군으로 임명되고 그 조정에 출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수시중을 길거리에서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시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중, 대감, 어찌하여 내가 전쟁터에 있을 때에 식량 보급로를 차단시켰습니까? 조금만 저한테 보태주셨다면, 차단을 시키지 않았다면 우리의 병사들을 최소화시켜서 대승을 거뒀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군사들에게 식량을 전달해 주지 않아서 더 많은 희생을 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시중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겼지 않느냐, 이겼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뼈 있는 얘기 한마디로 해요. 이성애가 당신이 지금 정치하는 것은 협잡이다. 협잡. 정치가 아니라 이 말이지 협잡이지,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식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위기가 닥쳤으면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맡겼으면 기다려야 돼요. 내가 먼저 설쳐서 일꾼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이 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나섰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들이 호들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만 한데 예수님이 조금 지나고 났더니 마음이 돌이켰던지 하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 이미 어머니가 하인들을 만났죠.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미 말을 들었던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6대의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열심히 채웠습니다. 하인들은요, 열심히 아구가 다 채워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지금 갖다 부은 사람은 이 하인들은 알아요. 뭐가요? 내가 붓었다니까. 이 물을 붓고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면 몰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갖다 줬어요. 순종했어요. 물 채우라니까 채웠고요.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줬어요. 무슨 말을 들을지 하인에서 정말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장면에서 하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딱 맛보는 순간에 감탄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지금까지 남았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술을 냈다가 나중에 취하게 되면 나쁜 술을 내는 게 보편적인 상식인데 당신은 지금까지도 좋은 술을 놔두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순종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성적인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해봐요. 이성적인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들은 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앞에서 시작하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기적이 왜 나타났느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내가 빈손일 때,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배우냐면 신학을 배웠어요. 신학을. 그러나 신학이 신앙은 아닙니다. 옛날에 정말 연세드신 목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초창기의 한국교회는요,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개인들 따지고 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지금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의 기적이 많았는지 아니면 옛날 그 어려운 시절에 기적이 많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의 개인적으로 바라봐도 제 목사지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힘들고 핍박받을 때 예수 믿을 때 그때와 지금 핍박도 없이 편하게 예수 믿을 때 이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예수 믿었을 때에 그때는 정말 이런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기적을 한두 가지 체험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열거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목사 되기까지 많은 체험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왜요?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정말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힘들게 살아왔고 그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날 왜 기적이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과거처럼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절대 빈곤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 편안하게 예수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 핍박 속에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핍박 속에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냐? 저 어릴 때만 해도 핍박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작대기를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예수 믿었어요. 지게진 작대기 있죠?
작대기로 두드려 맞은 적이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야 됩니다.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제 학생 시절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왜? 지금은 너무 평안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은 너무 평안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성적으로 접근했느냐, 아니면 정말 신앙적으로 내가 접근했는가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중에서 결론을 맺기가 하는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을 분명히 닥칩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자?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자. 그리고 어떻게 하다며? 기다린다.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하냐? 잠시 피하야 하고 기다려야 돼. 그칠 때까지. 기다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때는. 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며? 순종하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금년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